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본분이라는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3대째 왕인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살아온 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해고하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날이 무엇이었던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전도서 12장 오늘 우리 봉독해드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선 앞서서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의 행적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는 시행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 했습니다. 자,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술을 탐닉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어 각종 나무를 다 심어보았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큰 연못까지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남녀 노비도 많이 두었습니다. 소와 양떼를 많이 그는 소유해 보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후비 몇 명을 두었는가 하니까 700명. 궁녀를 몇 명 두었는가 하니까 300명. 자, 솔로몬은 다른 어떤 왕보다 역사상 그보다가 더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는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산천자문가 노래 1500편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전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은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외에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분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출세를 하고 거부가 되고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포항제철 왕회장이라 그러지요. 포항제철을 창업했던 누구? 박대준 씨. 그는 한일의원 연맹의 회장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정단 시절에 대표로서 그 박대준 씨 한 번 보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소위 말하자면은 눈도장 찍어서 공천 한번 받아서 그래서 출세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박대준 씨를 만나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저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라 싶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 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가 병든 것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함이었는가? 이럴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병은, 고난은 결국 그의 위기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포항제철 그야말로 왕회장 이 박대준 씨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김재규한테 총탄에 쓰러지고 그리고 또 문세강한테 8.15 강복절 때 그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정말로 외로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방황했어요. 마약에 손을 댔어요.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서 그냥 너무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때 포항제철 박태준 왕이 박지만을 불러서, 야 지만아, 너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하면서 일자리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서향이라는 변호사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쌍둥이까지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387장 찬송가를 은혜스럽게 부르셨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누가? 그때 당시 박지만이가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시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자, 박지만이가 결국은 서양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웬일입니까? 아픔이, 낭패가, 위기가 기회가 될 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 말이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못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의 춘몽이야. 봄의 꿈과 같아. 지나가 버려. 그래서 그는 전도서 2장에 내가 이래저래 해봤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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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여러분, 그의 부인이 700명, 왕비가, 후궁이, 궁녀가 300명, 1000명 다 쓸데없어.
헛되고 헛되다. 그는 나중에 결론으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뭐이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 다 헛돼 헛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사람으로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할 일, 최고의 인간으로서 뭐라고? 본분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복은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인데.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자, 대장부의 풍류를 선비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거친 밭과 물만으로도 선비들의 여유로운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내가 또 뭐 바랄 게 있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의 본분, 첫 번째 말씀에서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공경하려는 그런 경배와 공경심으로 감히 나 같은 존재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없는 것과 같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모자란 듯이 보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시면은 부자야, 나는 최고야, 이런 깨달음을 솔로몬은 말년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서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형제여, 예수 믿어. 나오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내게 주리니. 예수 믿어. 허랑방탕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할 건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저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땡입니다. 왜? 여호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돼 있어. 하라는 게 뭡니까? 하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복이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처럼 나오면 돼. 부모를 공경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를 잘했지. 만약에 부모도 이상하면 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저 부모 여러분 공경하는 게 좋습니까? 불효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말이 없이 여기고 이러는 게 좋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는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 장수의 축복까지 받아. 네, 얼마나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있어. 안 하면 돼. 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 그런데 왜 살인을 하느냐 말이야. 이웃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은 1189장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당 9구단 하면은 다 해. 상구 27. 상구는 구약이요, 27은 신약인데 39 더하기 27은 몇 건? 66건.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뭐를 줘서?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일 동자,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 날선 검바다가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1960년대 지옥에서 온 염라대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고재봉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다. 고재봉. 그야말로 도끼로 7 가정을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나중에 붙잡혀서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에게 마지막 찾아가서 안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넣어주니까 성경을 보다가 처음에는 뭐야? 성경을 읽다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가 나중에 한국 교도소 사상 처음으로 그가 죽기 전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1,000명 죄수들을 연병장에 앉혀놓고 내가 진작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내가 사람을 도끼로 7명을 장작 패듯이 죽였겠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뭐를 받아? 감동을 받아.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낫어.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회개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 다음에 가서 보면은 고재봉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본분이 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옳고 그름, 창과 거짓, 슬기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1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과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그런 부지런한 종 나중에 심판했잖아요. 마지막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 다시 말해서 염소와 같은 사람, 의로운 양과 같은 사람 심판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하루의 일과를 끝나면은 일일 결산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월말 결산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12월 달에 가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금년에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인가? 물질은 얻었지만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중에 죽어서 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했어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어요.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시켜서 내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너와 지금 이 나사로 관계는 큰 구렁이 가로 있어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고 너가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주의 품에 낙원에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장 그리고 보면은 3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은 when that day come, when that day come,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오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슬기 있는 5녀, 미련한 5 처녀, 준비했던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진문이 열려서 잔치에 들어갔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문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야 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때가 있어. 응? 믿을 때가 있는 거요. 기회 잃어버린 미련한 5 처녀는 그 때를 놓쳤어. 슬기는 5 처녀가 부지런히 열심히 기름 준비하고 할 때 빈둥빈둥 놀면서 말이야. 예수 좀 믿으세요. 니나 믿으라 말이야.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야죠. 천국 봤어? 그러면서 빈둥대다가 나중에 그 기회 놓쳐버리면은 때는 늦으리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양과 염소, 슬긴 5녀,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달란트 받은 이런 3대 사건을 보면서 다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3번째 말씀,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뭐 하자? 준비하자. 여러분 지금 오늘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것은 놀러 왔습니까? 구경 왔습니까? 소풍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사면은 100년 이상. 김명석 교수가 지금 107세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이하순 121살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6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차피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있을 때 잘해. 시간 있을 때 왜 그 허송세월 다 보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으라.
누가 그랬어? 부자가 그랬잖아. 나중에 아무리 그 기회를 놓치고 액을 보게도 소용이 없어.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바쁘다 이 말이에요. 응?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고 전날에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사람은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은 오늘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동물원에서 짐승 구경하듯이 불쌍해요. 응? 이제 우리는 내일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